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우리 22절부터 30절까지 22절에서 30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반응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에 닫히어 온 땅에 큰 능연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세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향 나사렛에서의 예수. 한번 읽어보세요. 고향 나사렛에서의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딱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향 얘기가 나옵니다. 그 22절 한번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나사렛이죠. 나사렛. 나사렛이 예수님의 뭐예요? 고향 마을. 고향 마을의 회당에 가셨는데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성경 읽는 중에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주인공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걸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명호 목사님이 설교자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설교자를 것 같아요. 이명호 정원사님 영 수준이 낮다. 우리 정원사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본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계실 때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쭉 풀어놓으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설교가 아주 그냥 왔다요 왔다. 아주 멋진 설교 들어보니까 막 그냥 살살 녹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앞에 그러고 있잖아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시험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떠하더라? 놀랍도록 은혜롭고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는 이런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다르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면 이런 말씀이 쏟아졌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박수 치고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인간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놈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 지금 나와요. 에? 다시 봐. 22절. 2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셉의 아들. 요셉 아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촌놈.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목수잖아, 목수. 촌놈, 목수, 또 요셉의 아들, 가난한 집에 그 아들로 태어난, 또 거기다가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잉태했을 때에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람하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미 소문이 나 있었을 겁니다. 뭐라 해야 되겠나? 뭐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뭐 애비 없는 자식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을 잉태하셨잖아요. 성령을 잉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안 좋은 소문. 이 지금 요 방금 얘기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조롱, 또 이 손가락질, 논리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롱하고 놀리고 도대체 니라는 놈이 우리랑 똑같이 어디에서 자랐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같이 자랐는데 지가 뭐 대단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봐.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뭐만 하면 돼? 은혜만 받으면 돼요. 뭐 목사님이 뭐 잘생긴 다른 목사님은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오늘 우리 정원사님 오늘 완전히 은혜 많이 받았네. 목사님은 잘생기더라고. 김수상이 전 왜 말 안 해요? 잘생겼다고. 첫인상이 너무 글쎄 성량씨도 그랬어요.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요. 교회 와서 사실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이거 좀 따일 것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한테도 시험을 많이 받잖아요. 지내다 보면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이런 막 여러 가지 시험 따르 그럴 필요 없다. 뭐만 받으면 된다. 아니 봐요.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이 딱 그 짝이라니까요. 22절이 딱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잖아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랑 똑같이 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촌놈으로 사는 그런 요셉의 아들. 또 하여튼 목수 집안이니까 원래 옛날부터 목수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막 사회에서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제일 그 천대받던 직업이 뭐예요? 조선시대에? 네? 백정이죠, 백정. 백정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국 좀 하는 사람들. 조국 좀 하는 사람들이 뭐 짜더라고 잘못된 게 있다고. 그 사람들 제일 이 쌍놈들 중에서도 쌍놈은 아니죠. 중의죠, 중의. 중의 중에서도 제일 신분을 낮게 친 게 우리나라 사람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수는요, 아주 그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그냥 나사렛 촌동네에 아무 볼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비하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비하, 다리 비하, 또 조롱, 그리고 우로, 손가락질. 이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뭐 받으면 돼? 은혜 받고 받은 은혜대로 살면 돼요. 옆 사람 쳐다봐요. 은혜 받고 받은 은혜대로 삽시다. 인사하세요. 은혜 받고 받은 은혜대로 삽시다. 어떻게 살자고? 은혜 받고 받은 은혜대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이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둘이 다 보면 알잖아요. 아, 이놈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23절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되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런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속담이 뭐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의사는 다른 사람 고치기 전에 누구부터 고치라고? 니부터 고치라. 니부터. 네 몸에 있는 병부터 고치고 다른 사람 고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 말이야 나 어디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어디 있고 뒤에 말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지금 기적을 한번 행했죠?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바로 지금 뒤에 다시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가버나움. 딸래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이미 기적을 요즘 여러분 아침에 열어보면 지도 나오죠. 지도. 아침에 그 핸드폰 열어보면 목사님이 보내주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게 뭐가 나와요? 내가 지금 계속 지도를 보내주고 성경은 지도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빨리빨리 됩니다. 이거 봐봐요. 나사렛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몇 킬로 밑으로 떨어져 있고 가버나움이 여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상당히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또 사역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미 여기에서 한번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오셨냐면 이 나사렛으로 왔어요. 예?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그러니까 이 나사렛 이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이야 우리 예수라는 청년이 말이야 우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았는데 와 훌륭한 청년이 돼가지고 어디 밖에 나갔다 오더니만 아주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고 질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행하더라. 그러면
박수 치고 맞이해야 돼요? 손가락질 해야 돼? 박수 치고 맞이해야죠. 그런데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쳐라. 네 고향 마을에서 한번 기적을 행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 따라서 믿음. 믿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와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기훈아, 너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르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르면 믿음. 뭐가 있어야 돼? 믿음.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성경에 봐봐요. 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는 것 전부 다 보니까 거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는 말이 등장해요? 믿음이라는 말이 반드시 등장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으시고 못할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할 때에 귀신처럼 역사하지 않아요. 막 무슨 막 그냥 아무도 이거 봐보세요.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가면 어떻게 와야 돼요? 말해봐요. 네? 차를 타야 되고 또 KTX 또 비행기 타고 또 KTX 타고 또 차도 자전거 타도 됩니다. 올해 아니 요즘 여러분 저 사대강 따라서 자전거 타고 쫙 와도요 서울까지 다는 못 오지만 무조건 정만 넣으면 자전거 타고 와도 오토바이 타도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아세요? 축지법 쓰면 돼요. 축지법. 축지법이 뭐예요? 다리에다가 뭘 이렇게 한자로 뭘 써붙여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지? 절에 불신자들 집에 뭐 붙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부적 같은 걸 하나 써가지고 딱 써가지고 뿅 하면 어디까지 가버려? 뿅 하면은 서울까지 갑니다. 이게 동양 사회를 망친 비결입니다. 동양 사회가 이렇게 있던 그 경제적으로 서양 사회를 못 따라가죠. 미국이나 유럽을 동양이 못 차고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축지법을 썼어요. 중국 영화 봐봐요. 중국 영화 보면요, 장풍을 확 하는데요, 폭탄이 날아가지고 뻥 터집니다. 뭘 하는데? 아니 무슨 폭탄이 날아가 터지려면 하다못해 M16 A1 총이라도 막 쏴야지. 막 이러는데 막 이러는데 막 저쪽에 있는 사람이 확 움직이고 폭탄이 터지고. 그러니까 홍시가 저 강나무에 달려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땀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그 밑에서 쫙 불려가 앉아있어요. 홍시가 입에 들어올까요? 눈대기 시에 반대기 되게 만들 거예요. 눈대기 반대기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믿음. 따르면 믿음. 여러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믿는 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주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도 주시고 목사님에게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걸 신앙이라고 따르게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따르게 신앙.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 능력, 그 다음에 권세, 그리고 권능. 여기다가 뭐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따르면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야, 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부자 되라 잘 살아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믿으니까 또 하나님이 시켜주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시 23절 한번 봐봐요. 이제 설교 다 한 겁니다. 23절 다시 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하며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나. 그러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옛날에도 고향에서 자라날 때에 같이 빨아뜯고 목욕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저 우리랑 같이 자란 애가 지가 좀 대단한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안 믿어진다 이거죠.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아이고 네가 대단한 인간이라고 너 목수 아니야 목수? 이렇게 지금 놀리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봅시다. 24절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어디에서는?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생각하기를 세폐하게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박정희 고향이 어디예요? 경북 구미잖아. 구미가 지금은요 우리나라 최첨단 전자 사람이 구미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촌도 말도 못하는 촌입니다. 어디 감히 구미라는 말을 아무도 구미라는 말을 모르는. 그런데 그 말에 누가 태어났다고? 박정희라는 이상한 인물이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어요. 대한민국이 오늘날 우리 저 텔레비전에 보면 그 누구지? 동치미에 자주 나오는 그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 짤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놨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역사를 부정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이래놨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에 반드시 누가 끼어들어야 돼요? 박정희가 아니라도 김성남이가 해도 얼마든지 대한민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옛날에 김문수 이번에 후보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나게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원래 노동운동 하시던 분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한다 그러니까 막 고속도로를 왜 하냐? 우리 국민들을 그때에 우리나라에서 독립 축하금을 일본에서 얼마를 받았냐면은 5억 9천만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60년대에 5억 9천만 불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독립 축하금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36년 지배했다고 그거 이제 대가로 받은 돈이 5억 9천만 불. 이러니까요, 그 당시 그 야당 김대중이, 김영삼 이런 사람이 그 당시 야당이었잖아요. 이분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이걸 가지고 막 경부고속도로 닦고 이래서 하니까, 아니 그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남의 나라 지배를 당해서 받은 돈인데 왜 이걸 가지고 고속도로 당기냐, 전부 다 돈 나눠주라 그랬어요. 돈 어떻게 하라고? 돈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때 돈 다 나눠주고 경부고속도로 안 따갔으면 지금 대한민국 있겠어요 없겠어요? 박씨가 이 욕을 갖다가 얼마나 쳤다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욕을 하기나 마기나. 이래가지고 닦아놓은 게 뭐예요? 경부고속도로 닦아놨어요. 그리고 막 나라 이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해놨잖아. 뭐 자동차를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놈 자동차를 만들어요? 무슨 놈 반도체를 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요,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씨는 소련이 망하는 걸 딱 보고, 이 공산주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확 돌아서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만 요즘 상당히 분위기 좋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반드시 김문수가 돼야 돼요. 안 되면 나라 꼬라지 말도 아닙니다. 문재인이가 얼마나 많이 말아먹었어요. 이제 그보다 더 심해진다. 반드시 우리 김문수, 그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꼭 대통령 되도록 기도도 하고 한 번 더 찍어주고. 할렐루야. 자, 그 계속 봐요. 오늘 끝냅시다. 24절, 25절 합니다.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한 사람을 살려냈죠. 누구를 살려냈다고? 사렙다의 한 과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한 사렙다의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찾아가서 너 먹을 거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지금 남아있는 게 뭐만 남아있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싹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선자에게 가져오. 저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먼저 대답한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를 먼저 이게 사실은 믿음이 따르는 믿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래. 그 다음에 또 27절 나와.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누가 나병에서 고침받았어요? 나만 장군. 딸 나만 장군. 나만 장군 사실은 믿음을 가지게 됐죠. 누구 때문에 믿음을 가졌어요? 하녀한 사람, 여자 노예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읽을 수가 있어요. 딸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던 사람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딸의 믿음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내가 변화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다. 믿어야 돼요.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앞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 한번 봐봐요. 28절 합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뭐가 나서 왜 화가 났을까요? 나사렛 동네에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을 볼 텐데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낭떠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밀고 갔는데 마지막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남들이 밀들어 죽이려고 우르르르 몰려가서 막 그 청년들이 예수님을 밀고 간 거예요. 그 남들이 뒤로 딱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로 살살 그냥 헤치고 지나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적이죠. 예수님의 능력. 그 청년들이 막 그 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사람을 그 남들이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떨어뜨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요게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그 장면을 봤는데 예수님은 그냥 요에 다 밀고 요 남들이잖아. 요까지 왔다가 그 앞으로 서 걸어가니까 또 저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갈라지더라. 그러고 쓱 지나가 버려.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